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83면에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을 없앨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들을 해보았지만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장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오히려 좋아합니다. 또 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고 또한 이 검투사처럼 싸우게 하였던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다 허무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한 구석에 있던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더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짓다 보면 기독교는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적인 갈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부패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모양으로 또한 각색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박해받으며 신앙생활할 때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틀이 흔들려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였던 여리고성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수많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추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랐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멈췄다라는 의미고 지구의 자전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도 멈췄기 때문에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작정했지만 결국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삶과 환경이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러한 와중에 이 남겨두었던 이방인들 통하여 고통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사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입다를 보고 있는데요.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혼돈의 사사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돈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점검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암몬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입다가 서원하고 나서 그 후속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입다가 그의 딸을 서원하여서 그의 딸을 바치게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딸이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헌신되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두 부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딸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못하였던 헌신되게 살아갔던지 간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그 일련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입다와 에브라임 간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묻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을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전에나 지금에나 세월이 흘러도
우월함과 교만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언제 보았냐면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 통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전쟁의 공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파들의 우위를 점하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과 권력욕을 채우는 일에 그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 태도는 기드온 때보다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이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입다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에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입다가 그들을 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입다가 거짓을 말하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제로 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암몬과의 논쟁에서 이 명분을 찾아왔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입다가 지금 에브라임과의 대화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권력욕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심산으로 지금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우리 집의 만물 포도, 당신들의 가장 이 비천한 포도보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생산한 것보다 더 낫지 않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어르고 달래어서 분쟁이 아니라 전쟁을 잘 마무리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입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다는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명분을 따져 물었고 지금 에브라임과의 사이에서도 이 명분을 따져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명분을 따지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도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입다가 말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우리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너가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너희가 돕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쟁하여서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너희가 나의 부름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전에 암몬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행세하며 이야기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가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백성을 너희가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에브라임의 배신을 보았으므로 내가 사력을 다하여 암몬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동족을 돋지 않는 에브라임의 그러한 행태를 꼬집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자신이 이런 헌신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의 희생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말로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입다를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시에 참전을 거절한 에브라임은 입다를 추궁하거나 지금 너희가 시기 질투할 권한이 너희에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을 언급할 때에 법적인 용어인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정을 보면 이 암몬과의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정에서 논리적인 싸움을 할 때 쓰는 용어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보다 지금 에브라임이 말을 거는 것이 더 위중한 것처럼 더 위협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너희가 나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입다나 에브라임이나 두 부류의 욕심이 이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입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 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본심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내가 이 헌신한 것이 더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또한 에브라임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야 될 때에 그들의 목숨은 안위하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전쟁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앞서서 내 것인 양 행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내가 헌신 없이 영광만 받으기를 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내가 헌신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고스란히 취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되냐면 이 두 욕심이 부딪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두 욕심이 충돌하였더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이다라고 추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입다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고 첩이었던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어서 길르앗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던 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 너 이 길르앗에서 천한 신분 때문에 쫓겨났던 거 아니냐라고 하며 지금 입다에게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며 그를 자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5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그들이 좋은 위치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 길목에 서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또한 두 왕을 사로잡아서 오렙과 스옙 바위에서 그들을 죽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생겨지죠.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다라면 이제는 입다와 함께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죽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냐면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 경상도 분들 가운데 이 쌀 발음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친구들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김밥 좀 사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지금은 24시간 김밥 분식점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분식점이 24시간 한 데가 있지 않고요. 김밥을 파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편의점이 많았던 때도 아니고 김밥을 사려면 김밥집 가야 유일하게 이 김밥을 살 수 있었던 시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10시 이후에야 김밥집을 여는데 어디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가려고 하는데 김밥 좀 사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난감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은 주변의 친구들과 더불어 김밥을 좀 싸라 이 말이었는데 김밥 좀 사와라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래서 김밥을 사오라고 아니면 싸오라고 이러면 김밥을 사오라고 이렇게 계속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렷또렷하게 쌍시옷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위 발음과 이 발음이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하고 이 시옷 발음으로 하는 거. 또 이 경남 친구들 가운데 제 이름 발음을 양령승 발음을 잘 못해서 양령성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만큼 양령승이 아니라 양령성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그 친구가 너 이름 바꿔라. 그냥 양령웅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왜 양령웅이냐 그랬더니 야 이름이 다 이응이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시옷을 빼고 이응을 붙이면 훨씬 발음이 쉽겠다라고 지 발음 쉽게 하겠다고 남의 이름 바꾸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진을 치고 나서 길목을 딱 잡고 위 발음과 이 발음이 구별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냐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42,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42,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42,000명 그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들을 잘 찾아서 보면 여러분들 후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이 사사기 20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몇 명이 죽였냐면 27,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드보라와 기드온에 참전했던 인원이 3만에서 4만 명 정도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처음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3만 명이 넘었던 인원이고, 또한 드보라가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바락을 통한 사람을 소집했을 때도 꽤 많은 인원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무너질 정도의 인원이 2만 7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2배 가까운, 뭐 2배 조금 못 되긴 하지만 많은 숫자가 죽게 되어져. 한 지파가 무너질 만큼의 사람이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두 욕심이 서로 충돌을 하였더니 어마어마한 피해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응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 이 두 욕심의 충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로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분쟁이 교회를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종종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문지상이나 오히려 기독교 방송이나 때로는 신문을 통해서도 알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피해가 지금 누구에게 간 겁니까? 지금 동족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지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욕심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민족 가운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 이 두 욕심이 충돌하고 나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을 지내고 있냐면 6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입다의 사사가 6년을 지내게 되고 그 뒤에 이어서 3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들은 한 명은 입산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뒤를 이어서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하는 인물, 이 3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을 써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써놓고 있냐면 이 소사사라고 불려진 사사기에서 이 한 줄 두 줄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을 기록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땐 딱 한 명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등장하는데 1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2명의 인물을 기록합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1명 등장시키고 2명 등장시키고 이번에는 3명을 등장시키는데, 그 3명의 이름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욕심이 충돌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의 사사들의 모습과 행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고 판단하다라고 세워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심을 취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사기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입다 이후에 등장했던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들 30명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도 아들 30명이 있었다라고 사사기 10장 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아들도 등장을 시키고 딸도 사사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도 딸도 그들이 왕처럼 대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들의 아내 며느리로 삼아가는 일들을 구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욕심으로 낳은 그 후대의 사사들이 결국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욕심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내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등장하였던 스불론 사람 엘론도 마찬가지죠. 엘론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엘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 이거 샌드위치적인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사람은 이랬다, 뒤에 사람은 이랬다.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그냥 똑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누굽니까? 압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압돈은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는 말은 아들 40명에게 손자 30명에게 나귀를 탔단 말은, 나귀를 타는 것은 왕들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말을 타서 위풍당당하게 다니기보다 당시 유다에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노새를 태워서 나귀를 태워서 왕들을 이끌어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압돈도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판단해야 될 자이지만, 그들의 욕심이 뭡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왕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30명의 아들과 딸들, 각각 30명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사들의 모습이었다면, 뒤에는 나의 욕심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압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중간에 있던 이 사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뭡니까? 그 욕심을 심고 났던 사사의 6년이라고 하는 치세 기간 동안, 그 후에 긴 시간 동안은 여전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욕심만 채우는 사사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리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선한 것을 심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심고 있느냐, 이 두 개의 씨앗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을 심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들의 후대의 삶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사시대가 어둠과 혼돈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작은 바로 입산과 에브라임의 두 욕심이 충돌할 때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와 내 후손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심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셋째 누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엄청 울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셋째 누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애가 이상하다. 뭐 왜 이렇게 많이 우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 큰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괴상망측하다고 할 만큼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앓이를 했던 것 같.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유를 먹고 배앓이를 했던 것 같은데 배가 아팠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우유 먹고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몰랐던 거죠. 미련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방정이지. 내가 그 조카한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우냐?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30배로 거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그것을 심으면 뭐가 돌아오면 30배 거친 것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